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3년에 걸친 3,000km에 달하는 이 여정을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얼마 쉬지 않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23절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이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쉰 기간이 오늘 본문에는 얼마 있다가 라고 얘기하지만 며칠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6개월 동안을 쉬었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짧게 쉰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의 초반부는 2차 전도여행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워낙 타이트하게 빠르게 여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복음을 뿌려놓고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그 지역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뿌려놓고 어떻게 양육을 할 시간도 없이 떠났던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도여행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뿌리는 전도 중심의 선교 여행이었다면 3차 전도여행은 그 복음을 뿌렸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신방하는 성격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압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물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이 사람이 교회에 잘 나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게 늘 궁금하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란 짧은 시간을 쉬고 다시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등록하시게 되는데 은혜 받고 등록하셔서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육과 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세상의 빛을 보는 것, 출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산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목표가 없어지느냐, 이게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그 생명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분들을 그냥 점잖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점잖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정예화된
크리스천들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나이스한 크리스천, 점잖은 크리스천,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다니시면 그냥 묻혀서 지내기 때문에 내가 왔는지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한번 결석하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에 내가 섬기는 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구경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두발 자전거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현상 유지는 퇴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길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수영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가 팔을 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는 순간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셨다면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를 양육과 신방의 성격으로 잘 커버했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세운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꼭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돌아오는 길에 거쳐서 경유지였고 머물렀는데 이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영적 대부흥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지역이 보통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지역이 아니다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지금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면 여기서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은 보통 지역이 아닌데 앞으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지역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면서 누구를 거기에 남겨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훈련된 바울의 수제자였던 이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까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로 오는 그러한 무렵에 이 에베소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의 프로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볼로는요, 앞으로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학문적인 관심이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학문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곳,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 학자가 많이 나오는 곳,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가 패션의 중심지라면 교육의 중심지는 보스턴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 출신인데 언변이 좋았대요. 언변이 좋았다는 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런드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언변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던 그 헬라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학문이 뛰어나다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말로 나타나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학문은 수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오늘날에는 말하는 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 네.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학문이 뛰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헬라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아볼로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헬라 학문, 세상적인 학문에만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몇 장 몇 절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어느 두루마리를 꺼내야 될지, 어디쯤 봐야 될지.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참 어렵다 보니까 회당이나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경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기 힘드니까 아예 통째로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능통하다, 바울이나 아볼로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의 한 80%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구절 외우시기도 사실 우린 버거워하잖아요. 우리 제자반에서 매주 한 구절 외우는데 그 암송 일주일 동안 해라고 해도 와서는 굉장히 버벅대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치원 졸업할 때 창세기를 다 암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 공부를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부모가 시킨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조기 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조기 교육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80% 이상이 18세 이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즉 80%나 되는 사람은 18세 이전에 아직 감수성이 예민하고 머리가 총명할 때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 정도로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무의식적으로 심겨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될 정도로 자나깨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트로트를 아주 구성지게 잘 부릅니다. 이 아이가 그 수많은 트로트 곡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아이 집을 찾아갔더니 부모님이 앉으나 서나 깨나 일어나나 잠잘 때나 늘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외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유심히 볼 거예요. 뭘 하나? 아마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거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세상적인 과외시키면서 명문학원 찾아다니며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총신이 구부러진 총을 가지고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적으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노예소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과외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인재들은,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이 세계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어려서부터 있는 과의 선생, 없는 과의 선생 다 끌어다 대면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 자리 하나 노리고 준비하는 인재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니엘이 경쟁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뭐 제대로 과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1등할 찬스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1등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과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쟁쟁한 바벨론의 과외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한 바벨론의 인재들과 다니엘이 시험을 딱 쳤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10배나 더 나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두 개 차이는 운입니다. 운. 그것은 저쪽이 백으로 밀어붙이면 끝이에요. 텃세 부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10배나 나온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텃세로 밀어붙이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백으로 끌어내리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10배나 나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과외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쁜데, 그러니까 정권이 4번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부터 안 하죠? 바쁘면 성경부터 안 읽죠? 일이 바쁘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싶죠?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더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를 안 하니까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더 기도 못 하겠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왕 피곤하고 졸리고 이왕 아플 거 기도하고 한번 졸려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아파보고, 기도 안 해도 바쁠 거면, 기도 안 해도 바쁘게 살아간다면 기도하면서 바쁘면 어떨까요? 한번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려보세요. 아, 내가 기도하느라고, 기도 그렇다고 오래도 안 하세요. 뭐 30분 넘기는 분도 없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뺏길 것 같은. 저는 1시간 말씀 앉아서 읽는 분 별로 못 봤어요. 30분 큐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뺏기는 줄 알고. 그럼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거예요. 몸이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니엘의 그 탁월한 지혜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과외시키느라고 성경 안 읽히고 성경 공부 안 시키는 고3생들과 고3 부모님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10분 배우면 대치동 과외 10년 해도 안 되는 것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요. 이것을 안 믿으시고 고3 때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다른 부모님들과, 특별히 한국의 다른 부모님들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값비싼 과외를 시키실 분들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그럴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 세상 공부를 위해서 값비싼 과외 시키는 부모들은 많이 봤어도 성경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과외 선생 붙여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요, 아이에게 다른 과외는 안 시켜요. 그냥 아이가 스스로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학원 한두 군데 다닙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에게 과외 선생을 붙여줬는데 성경 과외 선생을 붙여줬어요.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공부를 위해서 말씀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 부모님은 전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학원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푸른 나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김영민 목사에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 정도의 생각은 넘어서셔야 합니다. 아직도 갈등하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아이 학원 보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그 이집트와 바벨론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 속에서도 요셉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시키세요. 말씀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 아이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 아이가 유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아이는 세계의 어떤 인재들과 겨루어도 결코 지지 않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세상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지만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어들은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나이도 있고 직분도 있어서 가끔 순장도 하고 하지만 말씀이 자신 안에 성육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기가 막힌 멘토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였던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입니다.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그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초보적인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배워서 수제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났습니다. 에베소에 같이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놓고 간. 그러면서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두 사람은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올 무렵에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있는데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통하고 이렇게 능수능란할 수 있는가? 구약 전체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저 사람 대단한 인물이다 하고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았더니 들어보고 나니까 뭔가 설교에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2% 부족한 거예요. 설교의 열정은 있는데 부활과 십자가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기는 한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성격도 좋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괜찮은 크리스찬이지만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모셨어요. 참 지혜롭죠? 왜냐하면 설교가 안 좋았으면 직접
바로 가가지고 당신의 설교는 2%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상당히 나빴을 텐데 요즘에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그래요. 이런 분이 계시대요. 목사 시험 들어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 부분을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전수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키운다는 건 끊임없는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년 전만 해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초보 신자였습니다. 간신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장막을 깁는 가운데 이 바울이란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고 괜찮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탈바꿈했습니다. 폼만 잡는 신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실력을 갖춘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 2년도 안 되어서 옛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아볼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평신도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지식 있는 사람한테 결코 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성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파워와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평신도 부부였지만 이 한 사람이 불이 붙으니까 그 불을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불을 가지고 내가 변하면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말씀을 알지만 불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인지 외울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담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회개하라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으로 너무 교회 열심히 섬기면 사고가 납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그 열정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식한 사람이 신령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왔어요.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 작은 교회 등록하면 일을 맡길 것 같아서 등록을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 절대 안 맡깁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고 말씀에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일을 안 맡깁니다. 어떤 분들은 열정이 너무 있으셔서 오히려 반대인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 잘 안 맡깁니다. 그러면 훈련 먼저 받으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열정은 금방 사그러들어요. 열정이 있을 때는 일하지만 열정이 사라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훈련 받으면 열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면 졸리면 자면 됩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프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플 때도 해야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는 기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잘 훈련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비춰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드려라. 즉 훈련받기를 힘써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딱 외모로 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은 가방끈이 짧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 최고의 당대의 학자가 딱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대학이나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알아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학교도 안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저 몰라요. 그거 안 알아줘서 혹시 서운한 분 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사실은 어느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을 배경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만나자마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이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학 나왔나?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가? 무슨 학위가 있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아야 합니다. 고수들끼리는 칼만 닿아도 알아본답니다. 아볼로가 이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름해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평신도지만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배우니까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웠는데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훨씬 뛰어넘어서 당대의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파가 나누어져요. 그때 무슨 파가 있죠?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눠집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나무교회에서 나이와 직분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조도 어린 순장님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배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아볼로에게는 가장 탁월한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행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과 이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얼마나 더 전하고 싶어지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가야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과 은사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지역을 주세요.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일을 주십니다. 아볼로에게서는 지역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는 열정을 주셨어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축복을 받고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구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에 대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젠 그 지역에 가서
뭐 여지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어느 곳에 가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가자마자 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볼로를 통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바울은 개척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막 뿌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양육하는 은사가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두 은사 중에 어느 게 강하냐면요, 사실은 양육의 은사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척하게 될 줄은 어머니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나는 개척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양육의 은사가 있으니까 좀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내가 후임 목사로 가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세워야지,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성령의 주신 은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은사가 성령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 은사를 활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판적이 되고 한결같이 지적으로는 높아지는데 날카로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그룹을,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똑같은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시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끼쳐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깨트려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아주 날카로워져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해져 있고 실망해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볼로의 말씀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결에도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자들과 대화해도 말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답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고 세상 학문을 다 알고 있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무기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티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이 주신 가르침의 은사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내가 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신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아볼로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였고 고린도 지역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상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세상적인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교인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제 1호 지교회로 파송을 하고 이제 목회한 지 1년이 지나고 모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당시에 대덕 연구단지 안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를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대덕 연구단지 안에 교회 성도는 한 40명이 벌써 갖추어져 있는. 근데 목회자가 없는. 근데 그 40명이 다 박사입니다. 거기 누가 목회하기 쉽지 않겠죠. 아마 웬만한 목회자가 가서는 늘 시험 시간일 거예요. 평가받는 설교 시간이. 여러분,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다 합니다.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설교해도 여러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따라가요? 저는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공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시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배우러 오신 거 아니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으세요. 세상의 경험, 산전수전 다 겪은 분 많으세요. 저한테 혹시 경험 들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유대인의 성경에 능통했고 헬라인의 세상 철학에 능통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예수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는데 너무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말씀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볼로는 세상적인 학문이 있었지만 그것 위에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늘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안 좋은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벗고 따라간다고 한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만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성공을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지 세워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시대는 여러분 화려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화려한 예배당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테리어를 멋있게 했다고 감동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요구합니다. 사람.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나님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의 능력 있는 사람, 말씀에 능통한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볼로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교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인재들과 지지 아니하고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고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 세상 학문 이전에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세계 어느 곳에 나가든지,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세상의 인재들과 겨루어지지 않는, 기죽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